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16절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이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단적으로 요약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과연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해 아래의 삶이 정말로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면 사람들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인생의 허무, 헛됨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1장 12절부터 2장까지 총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3가지를 추구하는데, 하나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 쾌락입니다. 쾌락. 또 하나는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적으로 뭔가 성취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고 온갖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허무함, 헛됨을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할 수 있으면 지식을 늘려가려고 애쓰죠. 그리고 그 지식도 좀 공적으로 인정받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으로도 사실 충분한데 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또 대학도 가지 않습니까? 요즘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대학원 석사도 하고 심지어 박사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박사 과정도 모자라가지고 박사 후 과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공인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직장을 얻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또 머리 수준도 다릅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그걸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학벌을 많이 가방끈 긴 사람보다도 그 재주 하나 가지고 강남에서도 그냥 뭐 한강변 바라보고 말입니다. 아주 호텔 같은 집에서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학교 공부도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 뛰어난 재능 때문에 그 TV에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도 역시 공부를 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 공부라는 것은 꼭 학교 공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다 몸뚱아리를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몸은 다 아프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료 계통의 이런 지식들은
아마 세상 끝날까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또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은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뭐 자동차 이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무슨 관련된 무슨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넓은 의미의 그 지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합니다. 그리고 편하다 이 말이에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편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해서 더 쉽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과 지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일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일을. 머리 쓸 필요가 없는 일들. 그렇지만 그 대신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해야 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해야 됩니다. 어떤 개그맨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내가 남들로도 인정받아왔고 그래도 인생의 그 허무함 짧음을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마 오늘날로 말할 것 같아도 솔로몬을 당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절. 제가 잠은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천 5이며 33절. 제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제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걸 간단히 요즘 말로 말하면 솔로몬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과학,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거기다 플러스 예술이라는 걸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해요. 이 식물의 종류도 그냥 모든 식물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식물을. 저는 가끔가다 산보 나가면서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끔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집사람은 저보다 많이 알더만요. 근데 역시 모르는 것도 많아요. 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솔로몬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도 뛰어났어요. 자문을 지었다고 하는 거 보면 인문적인 두뇌도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떠고 저떠고 어떻게 사회가 굴러가고 사람이 뭡니까 도덕감정이라든가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처세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가지고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이러면 참 또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더해진 것이 예술이에요. 예술. 여기 보니까 노래를 갖다가 1,500이나 지었다네요. 근데 음악도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음악도 머리가 나빠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박자도 딱딱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사도 아주 절묘해야 됩니다. 사람의 심금을 울려야 돼요. 이 음악도 머리 나빠가지고는 못합니다. 근데 이 머리 좋다고 해서 꼭 음악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래를 1,500이나 지었다네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대의 유명한 지혜자 지식인들과
비교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은 오늘날로 와도 솔로몬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전도서 1장에 15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여기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세상의 삶을 보게 되면 모순 부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못 되고 그것도 아니에요. 또 옳은 말 한다 해서 사람들이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부조리고 모순이죠. 불의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양심을 줬죠. 최소한의 양심을 줬습니다. 하지만 양심이란 것도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요즘 나오는 말씀처럼 양심이 병든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이 더럽혀진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고 이치를 말해도 그게 통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엉뚱한 걸 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고통을 다 당하죠. 그때는 자기들의 어떤 기분, 감정, 자기들의 판단에 의존해가지고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 간에. 근데 나중에 그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막 추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깃발 들고 난리를 피우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완전하고 왜곡되고 불의한 각종 현상들을 갖다가 구부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지러진 것은 요즘 보통 우리가 쓰지 않는 말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말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어떻게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세상 지식과 지혜가. 인생 중에 돌발적으로 변칙적으로 일어나는 온갖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 코로나도 우리가 예측을 못했잖아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방비를 한다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지금 다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쪽에 또 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또 잘해보려면 또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한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전보다는 훨씬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훨씬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전보다 더 나은 문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지식 덕분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은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 공부해가지고 그것이 지식이 축적이 되고 말이에요. 그것이 또 응용이 되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 지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각 사람들이 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이 교류가 되면서 그것이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축적을 해가지고 더 나은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건 엄청난 지식 덕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말이에요.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도덕성마저 개혁해 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사람이 병들고 죽게 돼 있는데 그런 가운데 사는 인생의 그 몇십 년의 인생이 나중에 보면 참 근심이 더 쌓이고 번뇌가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옛날에 왕들도 이렇게 못 살았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 이거 왕들도 옛날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고종 황제가 그 외국 선교사가 누군지 외국에서 온 사람이 그 검은 물 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하잖아요. 그게 커피입니다. 커피. 세상에 이런 커피가, 이런 검은 물이 어찌 이렇게 맛있나.
그래 커피를 이렇게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때는 굉장히 귀한 것인데 지금은 막 흔해 빠졌잖아요. 집집마다 요즘은 믹스커피 안 먹고 또 이제 원두커피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최고급 커피를 말해요. 매주 그것도 배달해가지고 먹는다고 합니다. 믹스커피 먹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또 음식을 먹어도 남아가지고 냉장고에서 썩어나가는 그 식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그 가난을 체험했던 세대로 봐서는 참 이거 정말 이렇게 일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먹으면 또 배탈 나니까 돈이 더 드니까 그 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생활이 좀 더 편리하고 풍요로워지긴 했지만 인간이 더 행복해졌느냐? 옛날에 밖에 나가서 세수하고 화장실도 저 마당을 거쳐서 가야 되고 그리고 막 한 이불 가지고 형제들이 같이 덮어 자고 밥상에 반찬은 별로 없었지만 오히려 그때가 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이 정신적으로도 더 이 문제가 있고 또 사람이 우울하고 그래서 참 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이 선진국이 더 많아요. 후진국보다도.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 풍요롭게 해준 건 맞지만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른 것을 셀 수가 없다.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첫째, 이 세상 지혜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내세의 삶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데 결정적으로 그것이 기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줄로 생각해요. 더 많이 지식을 얻고 또 많이 배우면 저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면 정말로 행복해질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짧고 허무한 삶이지만은 진짜 행복해질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까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의외로 그 가정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평탄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고 자녀들도 아주 제대로 죄를 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그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시민들이 더 행복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위를 쳐다봅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를 얻으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실상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사람을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또 똑똑해지는 것이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해 아래의 지식과 지혜는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혹시 내가 모르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올바른 그 세상에 그래도 이치가 닿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뭐가 있겠지. 한번 내가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17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이것입니다. 마음을 썼으나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시험적으로.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쉽게 말하면 술 먹고 깽판도 쳐보고 말이에요. 미친 짓도 한번 해봤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해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허무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윤리 도덕의 계명에 얽매이지 않고 나도 저렇게 한번 마음껏 살아볼 텐데 그 꿈깨야 합니다. 파탄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자기 정신건강, 육체도 망가질 수가 있고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솔깃한 마음으로 마음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해보니까 이게 진짜 헛된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추구해야 되느냐?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사실은 그 뒤에 이제 다 나옵니다. 해유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해유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사실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의 최고의 뭡니까?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보통 대학을 말합니다. 이 대학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12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의 시초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프랑스 파리 대학을 꼽기도 한데 이건 설이 갈립니다. 어쨌든 12세기 후반에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시초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그 대학에서 법학, 의학, 신학 이 세 과가 있었대요. 법학과가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몸을 아프기 마련이에요. 의대가 있어야 돼요. 의학과가. 그렇지만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냐. 신학부. 이 세 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전문 7개 과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무렵이었습니다. 시골에 아주 머리도 좋고 능력이 있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큰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든지 학비를 좀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학비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이야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게 없었던 때죠. 그래서 이 단체 저 단체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제발 자기 학비 지원을 좀 해줄 수 없냐고 나중에 다 갚겠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나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찾아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사는 어떤 유명한 하나님 믿는 귀분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젊은이에게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귀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포부를 말했어요. 자기는 법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기여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장학금을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말해요. 그렇게 청년이 오래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청년을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책값으로 이건 쓰라고 그러면서 돈을 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이제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귀부인이 부르더래요. 잠깐만. 청년 잠깐 이리 와보세요. 그러더니 내가 지금 청년한테 꼭 물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묻지를 않았네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청년에게 지금 책값을 먼저 줬고 앞으로 학기마다 이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멍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뭐가 잘못됐나? 그렇지만은 이 부인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말을 했습니다. 아, 당연히 부인께서 주신 그 장학금을 가지고 학교에 등록을 해서 대학교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번 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그 부인이 또 묻더래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더니, 아,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대학을 졸업해야죠. 그 다음에는요. 또 부인이 묻는 겁니다. 아, 제가 법률가가 되지요. 그러니까 부인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제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 아니,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 정도면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적어도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 명성을 얻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인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100점짜리 답안 말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부인이 거기서 얘기를 끝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아, 이 청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나? 아, 그 다음에 제가 늙겠지요. 또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 이 청년이 이제 나중에 할 말이 그것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었습니다. 아, 죽겠지요. 이제 제가. 부인이 또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제 여기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뭘 한다. 어떻게 될지 뭐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 글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막 호통을 치더래요. 아니, 사람이 그 다음 일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냐고. 내가 자네한테 줬던 그 책값 다시 돌려주라고. 아, 이게 청년이,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책값을 돌려주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랍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거기서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로 법률가가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명성을 떨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대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대학의 그 정문에다가 이 경구를 붙여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음표. 뭘 하려냐 이 말이에요. 사실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 지식과 재는 쓸데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진짜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이 세상 지혜와 지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이거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원래 지혜와 지식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하면서부터 이것이 나뉘어졌어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첫째 미래를 정확하게 완전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정말로 참 행복,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식의, 참 지혜의 출발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학교 교육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에 지금 맞닥뜨려 있어요. 세상에 뭐 TV, 영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각종 그 영상 자료들, 이것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것이 쓸데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 그것을 택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거라든가, 또는 뭐 가정을 이루는 거라든가, 남녀 관계라든가, 또는 자녀 교육이라든가, 세상에서 뭔 공부를 하거나 일을 얻는 거라 성취하는 거라든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 이미 그 세상 풍조에 많이 오염된 성도들도 때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이 안 그렇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야. 꼭 그렇게 하지 마. 다른 방법도 있잖아. 이렇게 자꾸 타협책을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왜? 사실은 진리대로 하는 사람은 소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맞지 않는 그런 것들 얼마나 아주 달콤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의 구민을 확 끌어당길 만한 유인책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더 좋은 게 있잖아. 현실적으로 말이야. 인간이 육체를 가졌잖아.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없으면, 그게 없으면 사람이 어리석어집니다. 자기는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대로 한번 가보세요. 진짜 사람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진짜 내 인생 잘 살았다 그러는가? 인생은 여러 가지 많은 시줄과 날줄로 얽혀 있다고 생각돼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자기 딴에는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판단이라고.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교회 안에도 참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행복해지냐 이 말이에요. 인생은 정말로 짧은 인생이지만, 수십 년의 인생이지만 상당히 깁니다. 이것도. 그 앞에 뭔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 근데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따라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당장은 좀 손해가 있는 것 같고, 그 좀 일이 좀 어렵게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앞날을 모르잖아요, 다. 다 눈앞에, 그것도 조금 앞에 것만 봅니다. 그 뒤에 일을 다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요. 그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인생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 이것은 미래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게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줍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여기에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교훈, 이것을 여기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우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나니.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야.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트렌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게 참된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장수가 있어요. 이 장수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산다는 장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장수는 영생이에요. 그렇죠? 저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 그게 최고의 장수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꼭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재주가 있어야, 인물이 잘나야 부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물은 별로 없고 많이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은총을 베푸셔요. 그렇다 해서 세상 공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 공부도 잘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지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왔다죠, 왔다.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뭘 택해야 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부귀가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귀를 주시는 거예요. 부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귀도 주셔요. 그는 귀하게 되는 거. 근데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관건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물론 잘하면 좋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것이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느냐. 그래서 공부 잘하면 아주 진짜 더 좋은 것이고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 너무 주위에 많다 보니 그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안해요. 삶이 정말 평안해요. 행복이 있어요. 사람이 멀쩡합니다. 다 가졌어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다 고통이에요. 그게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명이 있을 텐데 먼저 이게 자기 생을 함부로 이게 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없기. 우리가 봤을 때는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러울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그래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경외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 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12절도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안 받아들이느냐? 그 참 지혜와 지식을 안 받아들이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만해졌느냐? 이미 많이 물이 들었어요. 세상 물이. 알게 모르게. 세상에 뭐 소설책이라든가 세상에 무슨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무슨 인생의 뭐 여러 가지 뭐 삶의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방면이나 데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더 잘 된다고 좋다고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 이미 상당히 물이 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각종 매스컴에서 막 떠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물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해질까요? 영원히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장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뭐가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근본 파들어가 보면 아닙니다. 이거 정말로 마귀가 보통 영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는 걸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부모들은 하나님 같은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역시 죄인들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못 이룬 것을 자식들한테 또 그렇게 강요를 한다고 말해요. 똑같이 불행한 인생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얻지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한 세계예요. 너무 자기는 부러웠다는 거죠. 그 가보면 사실은 참 행복이 없는데 자식들한테는 막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또 똑같이 불안한 인생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헛되게 신앙 가진 그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귀에 달콤한 것은 받아들이고 좀 부담스러워 튕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그렇게 좀 내실 있게 정말 충실하게 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는 말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길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다시 은총을 베푸셔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잘했다고 주장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중간 과정이 엉망이었어요. 마지막에 가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했던 잘못됐던 것도 다 까발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치명적인 약점과 한계가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도 진짜 행복을 얻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삶에 어느 정도 유익을 주고 편리함을 주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을 오히려 미친다는 거예요. 해 아래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많아지면 많아져서 인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단순하면 고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세상에 아는 것이 많으면 고민도 많습니다. 작은 것도 못 봐요. 그냥 못 지나가. 그래서 막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근데 왜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하면서 막 마음속에 불만도 있고 막 고통도 있어요. 근데 뭘 모르는 사람들은 태평이에요. 모르니까. 세상 지혜와 지식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요즘 청소기도 그렇고 무슨 가전제품도 그러잖아요. 기능이 복잡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요. 설명서를 읽어도 좀 모르겠어. 글씨도 너무 깨알 같아가지고 말이에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냥 중요한 기능만 알면 되는데 너무 기능이 복잡한 거예요. 편리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고장도 잘 납니다. 고장도 잘 나요.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하면 고장도 잘 나요. 단순하고 핵심 기능만 있으면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식과 지혜가 많아질수록 번뇌도 깊어지고 근심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 위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서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영생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이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요.
부귀도 주신다는 하나님 최고 부자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부자가 있어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자녀가 자기밖에는 몰라요. 의지하고 자기 말을 잘 따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관건이 그것입니다. 관건이. 예. 우리가 세상 고아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셔요. 핵심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머리가 나빠서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게으름피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이것이다, 그러면 이걸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세상은 그거 가지고 욕을 하고만 합니다. 욕을 따라간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사실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또 올바로 선행할 수가 있어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참된 지혜와 지식을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해 아래에 있는 지식과 지혜도 비로소 쓸모있는 것이 돼요. 쓸모있는 것이 됩니다. 무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적절하게 쓰임새 있는 것이 돼요. 전방위적으로. 인문 지식이든 그 다음에 자연과학 지식이든 사회과학 지식이든 또는 예술계통이든 이게 다 쓸모있는 것이 됩니다. 어차피 그것도 하나님이 다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특출한 천재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담게끔 그 창조성도 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뭔가 발명해내고 이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그 해 아래에 있는 그 지식들도 아주 유용한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몇십 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실 해 아래의 지식과 지혜는 내가 그 몇십 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된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냥 먹고 살고 살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욕심을 깨야 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먹고 잘 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보통 사람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더 쓰라는 거예요. 더 쓰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주고 그런 마음으로 그저 내와 내 가족들만 잘 건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베풀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원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뭔 욕심을 부리냐 이 말이에요. 그 탐욕입니다. 망하게 하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그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거 어차피 그래봤자 돈 많은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죽습니다. 죽으면 돈 많은 사람도 그 돈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다 그냥 남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뭘 얼마나 욕심내냐 이 말이에요. 사람 눈에 조금 좋게 보이고 부러워 보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한 차례 꽃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고 값어치 있는 일이지만 진짜 의미가 있고 값어치 있는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욥도 보세요. 다니엘도 보세요. 요셉도 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참 세상에서 그만큼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 육신인 그 개인의 그 영달만을 위해서
만족만 위해서 살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뭣도 모르고 막 욕심 부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나는 소시민이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저 그냥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 가족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면 그걸로 촉해.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다 주시는데. 뭐 때문에 안달이십니까? 하나님 다 함께 하시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 지혜와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험한 결국 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근심과 번뇌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해 위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해 아래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해 위에 있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것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해 아래에 있는 지식과 지혜도 올바른 방향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웃 모두도 다 유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해 아래에 있는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값어치가 있고 행복이 충만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해외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행복과 참 평안을 주는 것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세상 지혜와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나온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의 그 결국을 우리가 다 또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 세상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가 그걸 우선순위로 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항상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 그것이 정말 내가 참 행복해지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허무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해요. 정말로 내 육신의 모든 그 근심, 걱정, 고통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내게 육신적으로 좀 부족하다 싶은 거, 좀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이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